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린 지난주 말씀은 25절이었죠. 지난주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입력된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순차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가 그래도 기억이 나요. 이 주제 설교를 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쭉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전주에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전주에 여튼 우리 그 전주는 그거였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입력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출력되는 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입력물이 뭐였다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라는 입력이었어요. 어떻게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출력되었나요? 좀 출력되셨어요? 참된 말을 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걸로 참된 말을 하는 것. 자기 자랑, 자기 존중, 자기 주장, 자기 의가 이렇게 막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올리려고 애를 쓰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애를 좀 쓰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입에 떠올리기는커녕 어쩌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받았나? 라는 사실조차 좀 잊고 그냥 다른 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애쓰지 않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슬픕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에서 빼내려는 죄의 힘이 강력한 것이에요. 오늘 그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있었잖아요. 우리가 힘차게 막 찬양을 불러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힘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귀들과 싸울 때 힘차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마귀를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그러면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랑, 자기 존중,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와, 그래,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역시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되냐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들과 싸우는 거라고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영에서 우리를 빼내려는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책과 슬픔과 난 안 되라는 그 낙심이라는 그 죄의 현상에 대하여 분노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분노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라 라고 말이죠. 이상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 쉬운데 지금 분노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좀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을 원어인 헬라어 성경 그대로를 직역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좀 띄워볼까요?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분내라 라는 말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분노는 일종의 본능과도 같아요. 툭 찌르면 펄쩍 반응을 하잖아요. 본능과도 같다고요. 그리고 본능이라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죄악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배가 고픈 것도 본능이잖아요.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에는 분명히 본능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우린 자주 기독교 윤리, 기독교 실천 윤리, 성경의 교훈을 이 거짓된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욕주의는 언제나 이단 사입이 거짓과 연결되죠. 성경은 자연적인 본능을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본능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거짓 금욕주의, 이단에 빠지는 그 금욕주의는 본능을 제거하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계속 정죄하는 것이에요. 본능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계속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 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저 어렸을 때 봐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막 채찍을 치잖아요. 막 등에다가 막 뒤에 막 쫙쫙 크고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막 채찍을 치고. 또 스토아학파 철학자들도 그 본능을 제거하려고 막 노력했다고요. 이런 금욕주의, 이단, 이 금욕주의에 해당하는 이단, 또 이 스토아학파 같은 철학은 또 다른 그릇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의 교훈에 의하면 본능은 통제받아서 의롭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죄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의의는 바로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절대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쓰지 않고 분을 내라 라고 적극적인 명령 형식으로 쓰면서 그러나 그 분노가 죄악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대목이 있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3장 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손을 고쳐준다고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아니겠어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서 교회 가는 길에 응급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의사가 교회 간다고 응급환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하면 그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질적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거. 또 예수님의 분노로서 워낙 유명해서 다들 다 아시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신 장면이 있죠. 이건 말씀 안 띄우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던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부단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쓰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8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쓴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보통 의로운 분노라고 부르죠. 자,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분노를 느끼고 소위 말하는 의로운 분노를 행사해야 하는지를 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인데 한번 같이 띄워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좀 어렵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노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오늘 주제는 분노니까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분노의 근원을 근심에서 찾는 거예요.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제 얼굴 나와봐야 뭐예요. 분노의 근원을 근심에서 찾는데,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근심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란 구원, 회개에 관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즉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근심이고, 그로 인한 그 분노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에요. 즉 죄에 대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시면 간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이 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것이 의분이에요. 이것이 분노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이고, 죄를 짓고도 마땅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의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이제 자막.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죄와 악에 대하여는 분노를 느껴야 한다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운 옛사람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었나요? 에베소서 4장 18절인데 성경이 자막은 없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거니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금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이 뭐예요? 이게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진 거라고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8장 12절이에요. 예레미야 8장 12절 자막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땐 반드시 이를 내가 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만, 행하신 일이시고 행하실 일이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죄악들에 대하여 의분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의분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아, 죄가 문제가 안 돼.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는 죄가 문제가 아니야. 죄가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느긋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한 태도는 옛사람의 그 굳어진 마음의 태도이고, 예레미야 방금 그 말씀처럼 함께 엎드러지고 함께 거꾸러지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와 악을 보면 자연히 분내도록 하시는 분은 그 본능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요 분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분을 내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가요? 오늘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이 처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건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보고 도덕적인 의분과 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저 느긋한 마음으로 보고, 모든 것이 그저 지나쳐 버리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방관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 뭔 상관이 있어 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악이요, 너는 내 선이야, 악이 선이야, 악을 가지고 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들어도 전혀 저항감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죄와 같은 것은 없는 것이야, 이게 가치 상대주의잖아요. 죄라는 것이 없어, 다 다른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을 뿐이고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 안에서 누구는 좀 더 죄를 많이 지는 성향이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하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해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 죄악에 대하여 교묘한 구실을 붙여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인권이고 화목이고 평화다라고 선동까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보실 때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얼마나 가깝게 있는가를 재는 척도는 죄를 만났을 때 주님이 반응하였던 것과 얼마나 유사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분내는 것은 성도의 본능인 것이에요. 특별히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말이죠. 비본질적인 것.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제 외우셔야 돼요. 본질엔 뭐라고요?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못 외우셨어요? 다시 제가 이번에 외우세요.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관용을,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본질엔 일치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내는 것은 성도의 본능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죄를 보면 언제나 이게 본능이니까 내 본능에 따라 막 분노를 표출하면 되겠네요. 막 내 혈기를 부리면 되겠네요. 내 혀라는 이 칼을 마구 휘둘러도 되겠네요. 라고 이 분내라라는 사도의 표현이 특히 평소 다혈질인 분들, 뭐 저를 두고 한 얘기에 다른 분들 아니라 다혈질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 이 분내라는 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내라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죄악적인 방식으로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는 이 극단에서 저 극단, 이 극단에서 저 극단으로 금방 치우쳐 넘어갈 위험이 늘 있어요. 참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이게 아니면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참된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진리에 온통 강조점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만을 강조해요.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만을 가지고 사랑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타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라는 하나님의 조화로움을 배우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내어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 분을 내는데 악한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성미가 급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죄악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원래 천성이 그래요. 천성이 기질적으로 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항상 그 뒤에 꼭 그걸 붙이죠. 저는 다혈질인데 뒤끝은 없어요. 이것만큼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돌 다 던져놓고 죽여놓고 난 뒤끝은 없어. 왜 못 일어나?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나쁜 말이에요. 뒤끝을 가지셔야죠. 죄를 졌으면 뒤끝을 가지시고 회개해야지. 죄를 짓고 욱하고선 난 뒤끝은 없어.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저는 원래 천성이 그래요 라고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천성이요란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것만큼 비기독교적인 속담이 없어요. 전 속담 중에 비기독교적인 속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3살 버릇 8까지 간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3살 버릇은 예수 믿었을 때 죽는다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 변명은 언제나 죄와 친해지려는 거짓에 속한 것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자, 거듭난 우리는 이제 산자임으로 우리 자신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죽은 자는 못 다루어요. 죽은 자는 천성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산자잖아요. 이제 우리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자,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일을 금하여야 합니다. 급하게 화를 내는 일은 금물이에요. 쉽게 격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각자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남보지 마세요. 남보지 마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가운데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성내는 사람은 자주 죄로 떨어집니다. 급하게 화내지 마세요. 쉽게 격발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막 화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이러면 안 돼요. 자,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마세요. 급한 마음은 악한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의분이 아니에요. 의분에서 악한 분노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죄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말했어요. 그렇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급한 분노가 악한 분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로운 분노는 죄악에 대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전제가 죄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가 어떤 현상을 앞에 두고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세상의 도덕이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나의 경험이 아니라고요. 나의 상식이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기질이 더욱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현상을 두고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내가 분노를 일으켜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불끈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펼쳐보고. 내가 분노를 가져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제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보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죄악된 상황에서 분노가 일으킨다면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에다가. 잘 모르겠으면 공동체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에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분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성내는 자세는 그것이 오히려 죄악적인 것입니다. 설사 악을 앞에 두고서라도 쉽게 성을 내면 악으로 악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악에 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든 지나치고 폭력적이고 제어되지 아니하는 노를 내는 것은 악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분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막 창백한 얼굴에 부들부들 떨리는 몸에 희번덕거리고 막 부릅뜬 눈, 그러한 것은 모두 악하고 죄악적인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보이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실천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남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책임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죄를 짓지 않은 분노로서 그 다음 단계. 그게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서의 분, 즉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그 분이라는 단어와 앞에 그 분을 내어도 할 때의 분하고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 앞에 분, 즉 그 분을 내어도 할 때 그 분은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오르게. 뒤에서 쓰는 이 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의 분은 파로르기모스, 좀 어렵죠. 어쨌든 파로르기모스라는 건데 이제 오르게 앞에 뭐 전치사가 붙어서 이렇게 단어가 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분을 내어도 할 때 그 분 오르게보다 이 뒤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할 때 그 분, 이게 그 오르게보다 더 높은 단계의 분노를 이야기해요. 이 높은 단계는 이제 양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된 분노를 이야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원한, 악의, 증오, 복수심, 자존심이 상해서 불끈 올라오는 등의 감정이 모두 담긴 분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까 처음에 분이 오르게, 단어가 오르게라 그래서 이렇게 막 분이 올라서 이러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오르게와는 다른,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것은 앞서 살펴본 그 급한 분노로서의 악한 분노와는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분노가 첫 번째는 급한 분노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품는 그 분은 원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 악의, 뭐 증오, 복수심, 그런 거. 좀 결이 다르죠. 쉽게 해서 원한과 복수심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는 벌끈한 거였다면 이제는 확 웅크리고 있는 거. 복수와 그 원한으로 막 증오를 곰곰이 씹으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자존심이 상했나요? 그 상한 자존심과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그 억울함에 밤새 뒤척이면서 꿍꿍거리는 분노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해가 어떤 때는 일찍 지고 어떤 때는 늦게 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 분노를 품어야 되는 기간이 달라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그린랜드는 1년에 4분의 1이 낮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늘 그 분노에 차 있겠네요. 보복을 할 준비가 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노가 원한으로 변질되려는 것을 멈추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때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날을 분노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듣지 않으셨어요?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이 주로 밤에 일하신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하도 이것들이 워낙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뭐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다 잘 때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 밤에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 보통 기독교인들이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비를 이렇게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주로 밤에 일하신다. 우리가 자고 아무것도 못할 때. 좀 일리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언약식 맺으실 때 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게 하나님한테 도와드리는 일이 많다고요. 여하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루의 시작인데, 여하튼 그 하루의 시작을 하는데 분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분노로 시작하면 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주여 하고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노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 기도가 들어가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나? 그날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품은 분이 의분이라면, 이는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의 그 불의를 그냥 교정해 주는데 그치고, 그냥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보여주는데 그쳐야지, 그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이게 의분이든 악한 분노이든 잠자리에까지 그 분노를 안고 들어가거나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조차 해가 질 때까지 곰곰이 분노를 묵상하면 악한 분노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그 분노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면 하룻밤을 설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원만한 관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죄악적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의분이라고 하면서 분을 내라라고 말해놓고선 급발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분이 죄악적인 분노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어쩌란 말인 거예요? 도대체 분노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하여 분노를 그럼 내지 않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되란 말이냐,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것이 그 답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에게 매우 어려운 실천사항을 주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실천사항 말씀의 문을 열기 전에 전제를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어려운 실천사항을 주문하고 있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이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이 얼마나 미묘한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 배우를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떤 실화인데 예화죠. 지하철 기차에서 막 애들이 뛰어다녀요. 한 두세 명이. 그 승객들이 막 그 아버지가 앉아 있는데도 막 뛰어다니까 막 이제 너무 정도가 심하니까 막 욕을 하죠. 애들이 막 뛰어다니까 제재를 안 하니까 버릇 없죠.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막 애들 뛰어다니면 버릇 없잖아요. 가정교육 시켜야 될 버릇 없잖아요. 그 뭐라고 이게 승객 몇몇이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방금 이 아이의 어머니를 무덤에 묻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재를 못 하겠네요. 저렇게 막 밝게 웃으면서 뛰어다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들이 죄를 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승객들이 그게 죄를 졌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누군가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인간 자신의 분노를 책임지게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화난 사람은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매우 불안한 상태예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웅크리고서 지켜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기에 이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기에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뛰어다니는 어린이한테 막 정죄하는 걸 떠나 막 야단쳐 막 그 애를 때렸다고 쳐보세요. 어떤 승객이 막 그 아버지한테 막 하고 마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고민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가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는 아니에요. 가인이 왜 분을 일으켰어요? 그건 자신의 그 장남이라는 그 프라이드와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그 자격됨이 무시됐잖아요. 또 자기 의가 꺾였잖아요. 자신의 것을 동생인 아벨에게 빼앗겼다는 질투도 생기잖아요. 그로 인한 그 분노죠. 뭐 분명히 죄를 앞에 보고 한 분노는 아니죠. 여하튼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가 다 이 가인의 분노예요. 자존심 상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 쟤 왜 저렇게 건방져? 쟤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다 자기 어떤 그것 때문에 비슷하다고요. 여하튼 그렇게 있는 분노를 하고 있는 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가인을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틈을 타는 모습이라고요.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 때 그 문은 마음의 문이고, 죄가 엎드려 있다 할 때 그 엎드려 있다의 그 히브리어, 이건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자꾸 헷갈리는데,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뜻은, 의미는 그림 언어인데, 이게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즉 가인의 마음 그 앞에 사자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그림 언어예요, 이게. 즉 악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앞에는 마귀가 웅크리고 앉아서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나,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럼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제 배워야 될 것이죠. 선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하시며 말씀하신 좋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를 의미하죠.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드렸죠. 선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 즉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행하라는 것이에요. 감춰두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구속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때 은혜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혐오할 만한 사람이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혐오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선한 행실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신성은 긍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긍휼이에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누구라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본적으로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저기 시베리아 벌판 수용소에 갇혀 있어도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옆에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긍휼이에요. 긍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휼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긍휼이에요. 누가 하물며 우리는 저 삼성 이재용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산을 움직이고 뭐 비바람을 불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 나오고 로또 당첨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성은 긍휼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있노라라고 말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여 분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악한 분노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복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을 주기도문에서 빼고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주기도문이 없잖아요. 가짜로 예수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은 계속하여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두고 얘기하잖아요. 세상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예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옥에 가둔 그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바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방금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뭐 그 사람이 기질도 아니고요, 뭐 천성적으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는 무릇 다른 사람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근본 진리예요. 근본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란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같은 한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형제를 해롭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잘 보세요.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내가 누구를 해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서 나가게 해야 되겠네, 같이 있지 못하겠네, 저 사람 어떻게 해롭게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생명의 일부와 몸의 일부를 해하고 있다.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이단이에요. 그건 자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좀 설교가 좀 길어지죠. 밖에나 식사를 안 하니까 주문하니까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옵소서. 하고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손 안 드시면 안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보고 싶지 않다. 다 보고 싶으시죠? 근데 왜 못 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리를. 제가 이제 가끔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마구잡이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길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목격하거나 그 불의로 인하여 나 자신이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즉 누군가 원수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안 겪으면 좋겠지만 뭐 겪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갖다 놓으시잖아요. 희한하게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옆에서 항상 원수 될 사람을 갖다 놓으신다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죠.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었죠. 교회 안에 누군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교회를 만난 거라고. 교회는 동문회가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그 교회가 아니라고요. 정말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 원수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에 대한 반응은 보통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나. 첫째,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격하며 분노를 터뜨리며 힘으로 제압하려는 식의 반응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악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양아치식인 거예요. 양아치들 있잖아요. 양아치들이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발 빵빵 차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선한 사람들은 그냥 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요새 그런 얘기 있죠. 이구형 미친 뭐는 나, 그런 거 있죠. 이구형 미친 놈은 나, 그러면서 하는 거. 그런 반응을 벌이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반응. 그게 세상 사는 힘과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반응. 확. 두 번째,
그럴 힘도 없고, 아유 귀찮고, 더 큰 피해가 두렵고, 뭐 저런 사람 대항해봐요. 그래가지고 꾹 참고, 근데 꾹 참고, 그런데 가슴에 원망과 복수심, 저거 어떻게 혼내주지 저걸, 복수심에 묻어. 그렇게 그런 유형.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다른 사람들 여러 명에서 뒤에서 이제 그 사람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걸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래서 막 욕, 저 사람이 맞아, 막 욕을 하는 방식. 보통 이 세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첫째, 둘째 방법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죄악적인 분노예요. 그죠? 막 급하게 막 이런, 이게 죄악적인 분노. 두 번째 방식도 그 꽁꽁하는,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두 번째 죄악적인 분노이죠. 또 세 번째, 그 뒤에서 막 소위 말하는 뒷담화하는 거, 이것도 수군거리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반하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수군거리지 말라고. 즉 원수에 대한, 설사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정말 안 맞는 그 원수에 대한 이런 세 가지 반응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힘으로 누르고 우악 하는 거. 두 번째, 꾹 참고 두고 보자. 두 번째. 세 번째, 뒤에서 수근수근. 이 세 가지 반응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분노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은 너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방식을 택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방식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당신 말씀에 근거하여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매 세상 뉴스를 택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타고선. 근데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니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봐요? 맨날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일 하는 밖에 가놓고서 일해달라고 하면 뭐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언제나 미워하십시오. 지난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입력되었음에도 출력되지 않았다면, 그 출력되지 않은 것은 사단이 그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영에서 빼어내려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또 세상의 죄를 미워하십시오.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자기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악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죄에도 미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니까요.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적인 방식으로 분노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되고요, 급발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원망과 복수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분노하는 여러분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 그것이 불의한 분노로 되는 그 순간 바로 삼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 진노의 자녀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긍휼함의 신성과 용서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신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 알량한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까지는 쉬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실천상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매주 하나씩 할 거예요. 지난주 거 계속 해야 돼. 이 빌드업 하는 거예요. 빌드업. 지난주에는 뭐였죠? 참된 말. 이번 실천상 하나. 정말 원수가 있으시다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죄악과 불의의 분노가 느껴진다면, 내 자신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죄가 계속 있다면 잠자리 들기 전에 한 가지 기도는 꼭 하고 자는 것이에요. 자,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막 용서해 달라고. 아니, 용서는 당신들이 해야지 왜 나한테 기도를 하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아, 네 용서하면 돼. 뭘 그걸 기도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미 힘을 줬어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잠자리를 뒤척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제가 용서할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밤새 할 뿐이죠.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기도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우리가 보통 감감축 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물론 그 권면하긴 하지만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감감축 뭔지 아시죠?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 말로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기도하였던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어떤 기도냐?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좀 일반적인 강대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문을 써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다윗의 탄원시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나 드릴게요. 시편 143편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시라고요. 그리고 깨어서는 새로운 날에는 우리는 긍휼과 용서라는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기도할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이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어도 복수를 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손으로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기서의 원수는 첫째는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인 거예요. 부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정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